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여기에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었다는 말씀을 바울 선생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너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깜짝 놀랄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하나님 백성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이 한 120년 전인데,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국 백성 중에도 하늘나라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다고 역사하신 것이 불과 120년 전입니다. 여러분, 120년 이전에 태어났으면 선택도 못 받고 버림받고 말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세우시는데 들어올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는 택하고 저 사람은 안 택했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많이 택하시고 다른 나라는 많이 안 택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많은 여자들 중에 자기의 아내를 선택하는데 그 신랑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 선택했습니다. 근데 다른 처녀들이 왜 나는 안 택해요? 왜? 당신 무슨 권리로 나는 안 택해요? 그 웃기는 소리 아닙니다. 그렇죠? 신랑이 신부를 선택할 주권이 있어요. 그럼 신랑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택했고 나는 너를 원치 않은데 왜 잔소리가 많으냐? 물러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짝 놀라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복권에 당첨되어도 좋아서 뛰는데 이거는 복권 당첨된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상속으로 받아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이 육체 속에 사는데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지요. 육체만 따라서 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는 육체 속에 죽은 영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영은 어디 합니까? 영원한 영혼의 무덤인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혼의 무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그곳으로 다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영혼이 이 육체 속에 삽니다. 육체는 늙어지죠. 그러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다가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체 속에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영혼은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12사도들이 계시고 선지자들이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요셉이 있고 우리 앞서간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한없는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지만은 아무나 전한다고 다 구원받지 않지 않은 우리 경험상 열심히 전해도 절대로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전하면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만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해야 만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문이 열린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는데 나라가 달라져요. 영적인 나라가. 옛날에는 흑암의 나라에 사는데 흑암의 나라는 더러운 귀신이 있는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입니다. 마귀가 있는 나라에 사는 것은 다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계는 다 더러운 것이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 전체가 더러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느 구석에 가도 냄새가 납니다. 뭐 화장실 앞자리에 냄새가 덜 나고 뒷자리에 냄새가 더 나는 것도 아닙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요사이 신식 화장실은 안방보다 더 깨끗하니까 괜찮지요.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살던 들 화장실 말입니다. 그냥 파놓고 난 다음 그 나무 두 개만 딱 걸쳐놓은 화장실. 아예 매일같이 가면 호결을 해야 돼요. 안 빠지게. 거기에는 냄새가 어느 곳이나 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면은 냄새가 나게 돼 있고 꽃밭에 가면은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환경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계는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은 더러운 마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오면 모든 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더러운 나라, 깨끗한 나라, 추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하늘나라의 힘에 붙잡힌 것입니다. 힘에 붙잡혀요. 뉴올리언스에 홍수가 밀어닥치니까 별 도리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교육 못 받은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홍수에 다 음몰됐습니다. 별 도리가 없어 차별이 없습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하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나라에 점령되어서 그 더러운 백성이 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면은 그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모두 다 사랑의 나라에 들어오게 되므로 사랑의 나라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혈이 씻어주시고 말씀이 씻어주시고 성령이 새롭게 해주심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 흐름은 사랑입니다. 흑암의 나라의 주 흐름은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물론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행동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 흐름이 미움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더러움과 미움으로 대표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사랑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어찌할 수 없이 하늘나라에 머물러 있으려면 거룩해져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요 사랑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별 도리 없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안 되면 큰일입니다. 안 되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향수를 품고 다니면 별 도리 없이 향수가 피어나오게 되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이 우리 영 속에 있으므로 이 영이 우리의 혼과 육체에 배어나오고 우리의 생활에 배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나오면 큰일입니다. 안 나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가짜 성도들이 많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를 구주로 안 믿었으면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체 않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은 섰지만은 실제 속에는 흑암의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악령이 들어있어서 더럽고 미움의 영이 들어있습니다. 더러움과 미움이 있어서 항상 더러운 대로 이끌려 나가고 시기, 분노, 질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항상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더러움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늘 분쟁과 미움이 주류가 되는 것은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거룩한 영, 사랑의 영, 성령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영의 점령을 더 깊이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확 달라져요. 이러므로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하려면 거룩하고 사랑이 있느냐, 더럽고 미움이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환경이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늘 시기, 분노, 질투, 미움을 가지면 마귀의 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소용없어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어도 그 사람 내용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면 보면 틀림없이 예수 믿고 성령이 같이 계신 분인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허물이 중요합니다. 깝대기로는 이 교회 얼마인지 와서 앉아있어요. 깝대기로서는 예수 믿는 지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세상의 영인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하늘나라의 영인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그 영적인 퀄리티가 다릅니다. 질이 다릅니다. 악령이 들어와 있느냐, 성령이 들어와 있느냐. 종교가 아닙니다. 수양과 도덕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속에 들어있는 영입니다. 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 따라가죠. 더럽고 미움으로. 성령이 들어왔으면 성령 따라가죠. 거룩한 사랑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 하지 않습니까? 영의 싸움이거든. 이 세상의 영, 더러운 영, 미움의 영이 와서 우리를 자꾸 도전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거룩한 영, 사랑의 영은 우리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사랑의 세계로 끌고 가죠.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렇게 사는데 이제 우리의 그런 열매가 뭡니까? 거룩하고 사랑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살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임하여 있으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 긍휼과 자비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거룩함도 사랑도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들어오게 돼요.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러움과 미움이 성품으로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성령이 와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거룩함과 사랑의 성품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늘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갖게 해주시옵소서. 미운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오. 마귀는 여러분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대적하고 고통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줘야 변명이 생깁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지. 그러나 자꾸 사랑을 해주면 마귀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제일 처음에는 제가 얼마 안 가지 며칠 하겠노. 그리고 사랑을 못 해주도록 자꾸 보깨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러나 자꾸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해주면 나중에는 마귀는 견디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치고 뛰쳐나갑니다.
아유, 나 못 살겠다. 도저히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마귀가 쫓겨나가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져라. 원수 갚는 것은 여러분 주먹으로 갚는 것보다 사랑으로 갚는 것이 가장 큰 원수 갚는 길입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원수가 얻어맞고 같이 때릴 명분이 있지만은 때렸는데 같이 안 때리고 사랑을 해주면 또다시 때릴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주위 사람들도 저런 나쁜 놈 봐라. 때린 것을 사랑해 주는데 또다시 때릴 수 있냐?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맡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 정말 힘들어요. 그거 말은 제가 간단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나도 나보고 하는 말이라고. 나도 날 들어가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 여러분 먹이고 마시는 것 힘들어요. 원수가 줄이면 잘 떼었다. 벌 받아봐라. 목마르면 날라 죽어라. 잘 떼었다. 아, 이거 고소하다. 그런 생각이 나지요. 그 원수가 줄일 때 밥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셔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이기는 길이라고요. 주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억지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방법은 오른뺨을 치면 나도 따라서 왼뺨 들 때리고 속옷을 달라면 왜 속옷을 줘? 내 겉옷도 못 준다고 붙잡고 오리를 가자면 왜 내가 심리를 가요? 오리도 안 가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으려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세상 방법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오른편 뺨 치면 만지고 왼편만 떨어지는 거 때리고 싶으면 한 번 더 때리십시오.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가지고서 이것도 가지고 가십시오. 속옷 오래 입던 거 때 묻은 거 줘봤자 값도 별로 안 나갑니다.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 오리를 가자면 오리 가면 심리 가면 조금 다리가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심리를 가지고. 그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시편 37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같이 속히 배임을 올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수양할 것입니다. 야훼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는 행악자들은 스스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차원 높은 삶이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굉장히 차원 높은 삶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집안 삶에 있어서 더구나 부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일가 친척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속에 있을지라도 한편이 굉장한 사랑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면 언제나 그분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이 나를 주의 나라에 옮기셔서 거룩함과 사랑을 주셨은즉 이제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미운 생각이 나고 주먹을 쓰고 싶어도 더 큰 힘인 사랑과 자비를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힘입니다. 사랑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 힘입니다. 실제로. 실제적인 힘이에요. 폭력은 눈에 보이는 힘이고 사랑은 그보다 차원 높은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고 겸손을 가지고 살아라.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접이라고. 교만하게 끄떡거리면 망해요. 언제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언제나 살아요. 교만하면 부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은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하다가는 다 무너져요. 루시퍼 사탄이 높여지려다가 사탄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났죠.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바벨탑이 무너져서 지상에 다 흩어졌죠. 우리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이실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떨어질 위험이 있잖아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떨어지면 팔다리가 부러지지만은 아예 밑에 있는 사람은 천하만 봐지 부러질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줘서 높일 때 우리가 스스로 나가지 않는 것은 높아져서 날 좀 보소 막 이러다가는 그냥 목이 부러진지 팔다리가 부러져요. 낮은데 탁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자꾸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러므로 겸손하게 사는 것이 큰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로 가지고서 폭력에 대하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영화 공명이 와서 내가 높아질 때 몸을 납작하게 낮추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 뭐 지혜가 다른 데 있는 줄 압니까?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못하는 지혜 없는 자입니까? 지혜를 얻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살면은 여러분 인생 대인관계에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겸비하게 몸을 낮추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살이에 끝까지 축복과 성공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위에 사람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사람이 성급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이든지 세월이 지나가 보면은 다 해결돼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온 천지가 다 뒤엎어지고 절망인 같아도 또 세월이 흘러가 보면 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는 사람은 살게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냥 이판 저판 사판이라고 때리치워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잘못한다고 그대로 징계로 때리고 그냥 벌을 주었다면 이 자리에서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위시해서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못되게 구는 건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하나님 저걸 왜 좀 벌 좀 안 줍니까?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좀 때리든지 그냥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참아야 저기 사람이 신앙인으로 바로 서기 때문에 하나님 참으시고 계속해서 그래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먹게 하시고 오래 기다리고 참으면 서서히 자라고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순식간에 일을 해치워버리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거든요. 순식간에 해치우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참고 견디다 보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람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굉장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뭐가 번쩍번쩍 사진 찍을 때 반짝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지혜로 생각하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굉장히 지혜로워졌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갖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오래 참는 것, 굉장히 지혜를 얻게 됐어요. 이 성경 구절을 늘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살이는 지혜의 경쟁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선진으로 나가고, 지혜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요. 누가 위에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한다. 굉장히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용서가 잘 안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하려고 할 때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마음에 있어 복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 용서보다도 사람들은 복수할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용서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에게 가만히 있는가 보자. 언제도 내가 너에게 복수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하지. 나 용서하고 잊어버리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수는 악의 고리가 됩니다. 복수하면 또 복수당하고 복수하면 또 복수하고, 그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용서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내 마음으로 되나요?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어 알아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를 지날 때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셔서 목마를 때 쓴 연못물을 만나지 않았어요. 연못이 써서 못 마실 때 나무가지를 꺾어넣으니 달아졌지 않아요. 그건 상징적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썬 연못물이 생기는, 원한의 썬 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원한의 썬 물. 원한의 썬 물을 마시면 더 썬 물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원한의 썬 물에 나무가지를 던져야 되는데 무슨 나무가지냐? 십자가 나무가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한이 사라지고 용서의 단물이 되려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끌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끌어 안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죠.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용서와 사랑은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부모가 자식하는 사랑하는 그 이외에는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언제나 마음에 엉거리져 있어요. 이 썬물을 달게 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 많이 받았느냐. 정말로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거 보십시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시고 나에게 천당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옥길을 막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하고 사랑받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훌륭한 성자가 되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너무나 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빚 갚아야 돼요. 예수님께 용서하고 사랑받은 빚을 여러분 남편에게 갚고 아내에게 갚고 자식에게 갚으십시오. 여러분 잘난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 사랑의 빚을 갚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 용서의 빚을 갚아야 돼요. 이래서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혐의란 것은 심한 점, 잘못한 점이 있으면 그걸 들추어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소외시키지 말고 서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보면은 모든 것을 뺏깁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꾸 갑질을 뺏기고 핥혀서 피를 내고 먹칠을 하고 짓밟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서 다 보면은 상대방의 결점만 늘 보지 장점은 전혀 안 보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이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보면은 자꾸 있는 혐의도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자꾸 허물을 덮고 그러고 씻어주고 추스려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보았습니까? 안 하죠. 이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끌어안아주고 피차 용서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안아주고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무가지를 꺾어 던진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세상 사람은 썩는 물에 아무것도 없어요. 썩는 물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걸 마시고서 생활 전체가 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썩는 물에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십자가를 던졌습니다. 달아졌습니다. 달아진다는 건 뭡니까? 용납하고 용서로 우리 마음이 달아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그냥 종교를 받아들인 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이 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미움과 더러움의 영이 떠나가고 사랑과 거룩한 영이 들어오고 그 영의 영향력으로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오래 참게 되고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파도 속에 음물되어 살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부부간에 살면 그것이 배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그 염려와 근심은 더 3배, 4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 많이 기르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기른다고 염려 근심하지요. 시집 장가번에 놓으면 걱정 안 할 줄 압니까? 시집 장가번에 놓으면 걱정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국가에서는 자식을 안 낳는다고 출산 장려를 하지만 점점 세월이 발달이 되고 사람들이 현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될 수 있으면 인생을 근심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자, 이런 주의로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더구나 젊은 세대는 더 머리가 우리보다 발달을 해서 편안하게 살자. 그래서 점점 평안하고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고, 또 사회가 발전되므로 남녀가 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꿈과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지향스러운 가족이라는 것은 안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줄어들고 현재 출산 장려를 해도 출산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또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 근심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모두 다 염려 근심거리가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편안한 기사는 안 나와요. 또 나와도 재미가 없으니까 안 읽어보고 전부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누가 망했더라, 누가 죽었더라, 누가 문제 생겼더라, 이런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그런 것 위주로 보고를 합니다. 안 본 것보다 못하고 안 들은 것보다 못하고 몰란 것보다 더 못한 이러한 기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제끼고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염려, 근심 제껴놓고 살 곳이 없는데 이 염려, 근심을 맡아줄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의 짐을 졌으면 예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절망이 없는 사람은 내게 오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는 사람은 내게 올 자격이 있다. 죄 없는 사람 내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 있는 사람 내게로 오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죄 있는 사람 내게로 오너라. 병든 사람 내게로 오너라.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있는 사람 내게로 오너라. 그러므로 주님은 참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야, 이거 기막힌 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근심이 5만 가지가 있는데 매일같이 5만 가지 염려, 근심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염려하지 마라. 아예 깡그리 염려와 근심은 집어치워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또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염려가 가슴을 누르는데요. 여러분, 염려, 근심이 우리 가슴에 짓누르는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닙니다. 가벼운 염려, 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염려, 근심은 우리의 내적 삶을 짓밟아버리는 스트레스입니다. 봄철에 풀들이 돋아날 때 여러분 돌멩이를 들춰보세요. 돌멩이에 눌려서 못 돋아난 풀은 노랗게 되어 떠서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를 바위가 누르듯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온가지 병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삶에서 중대한 병들은 거의 다 크고 적은 염려, 근심에 짓눌려서 태어난 것입니다. 짓눌러버린 겁니다. 짓누르면 병이 들어요. 나는 어느 정신병 환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낮 손을 이렇게 눈에 대고 이렇게 더 걸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손을 떼보니까 눈알이 다 골마불이 떨어집니다. 눌러서 피순환이 안 되니까 골마불이. 염려와 근심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심장을 짓누르고 위장을 짓누르고 폐를 짓누르고 신장을 짓누르고 간장을 짓누르고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다 짓누릅니다. 온몸 전체가 압박과 서름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0장 8절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 눌려서 병든 자를 다 고쳤다. 눌리면 병이 되어요. 염려, 근심이 누르면은 소화도 안 되지요. 잠도 못 자지요.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지요. 탄식만 생기지요. 이 마음의 공허가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빼앗는 대적 1호가 염려, 근심입니다. 육체의 병은 눈에 보이는 병균이 가져오지만은 영혼의 병은 염려, 근심입니다. 이 염려, 근심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소망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깁니다. 굉장히 큰 원수입니다. 염려, 근심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물이 같이 한번 붙어 놓으면 이거 아무리 뗄라 해도 안 떼어지고 우리의 영혼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은 사탄의 손발입니다. 마귀의 손발이 염려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이 들어오면 사탄의 문어발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염려 근심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맡아줄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맡아주겠다. 제가 시편 23편 4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로 있어요. 내가 그 골짜기에 가서 입구에서 내려다보고 아예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천길만길 낭떠러집니다. 앞에도 천길만길 낭떠러지, 저 뒤편에도 천길만길 낭떠러지, 쫙 깊은 밑에 보니까 거기에 도랑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게 한번 떨어졌다면은 앞으로도 뒤로도 기어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한번 그곳에 떨어지면은 물은 마실 수가 있을지 몰라도 음식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골짜기에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목자가 되심으로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양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림해 보면 긴 끝이 굽어진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서 양이 잘못 가면 목을 걸어 제낄 때는 지팡이가 되고, 이것을 이렇게 잡아서 짐승을 치면 막대기가 됩니다. 그 하나가 지팡이 역할도 하고 막대기 역할도 합니다. 지팡이는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막대기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언제나 지팡이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의 전지전능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를 끌어내는데 어떻게 끌어낼지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고 깊기 때문에 마귀도 알지 못하고 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중에서 일하기 때문에 큰 비밀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답이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고 나오도록 이끌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인 염려 근심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염려 근심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아동바동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매어서 자살하고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한강에 투신하고 도저히 염려 근심의 그 아득한 골짜기에서 죽음밖에는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 나를 찾아올 자가 누굽니까? 사람은 없어요. 못 찾아와요. 그 골짜기 입구에서 안타까워해도 골짜기 밑에 누가 내려가요? 염려 근심의 깊은 10년의 골짜기에
찾아 들어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갔다가 주님께서 하늘까지 높아지시기 때문에 주님보다 더 높은 곳이 없으며 주님이 내려간 그 깊이보다 더 깊이 내려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통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염려 근심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내려와 오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 맞았어요. 아무도 내 마음 누가 알아줘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몰라주는 깊은 염려 근심의 깊은 골짜기에 호련히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목자로서 와 계십니다. 예수님 손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주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고 내게 맡겨라. 염려와 근심을 내게 맡겨라. 그러므로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주님께 엎드려 몸부림치며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깊음 속에 들어오셔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면 주님이 오냐 걱정 마라. 내가 맡아주마.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되게 염려 근심 걱정 깊은 골짜기에 떨어질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못된 짓 하다가 떨어져요. 못된 짓 하다가 아니 나는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망의 골짜기에 찾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밉지요. 자식이 못된 짓 하면 밉습니다. 저놈의 자식 막 확 쥐어 박아버리고 그냥 후리 때리면 좋겠던 나쁜 놈의 자식, 이놈의 자식 망해야 싸다 싸. 그러고도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노. 부모라는 것은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쥐어 받고 싶으면서도 어루만져주고 싶고 발길로 차고 싶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건져주고 싶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음속에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가지고. 그러나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많고 쥐어받고 싶은 것보다도 어루만져주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식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아버지 어머니 날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품어주지요. 계속해서 반발해 나가면 어디 죽도록 내버려 놓아라 하지만은 회개하면 육신의 부모도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계시고 통회하는 사람의 마음을 소칭하기 위해서 함께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사망의 어떠한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도 내가 회개하면 주님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 안 돼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 묻지 아니하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납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히 느끼심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틀립니다. 큰 용서와 긍휼과 아량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품어주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처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주님이 같이 오셔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에도 염려가 마음에 억압하고 오도록 허락하지 마라.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뛰어가서 매달려야 된다. 동리 개가 막 짖고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그 개하고 대결할 수 없으니까 뛰어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엄마 침 아프게 안 끼면 동네 강아지 뛰어오다가 엄마가 그러면 깨갱 거기서 도망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무서운 존재지만은 엄마에게는 그 동네 똥개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 똥개가 따라온다고 막 그때 똥개하고 달라드는 똥개는 어린아이를 얕잡고 물고 찢어요. 그러나 엄마의 품에 안기면 똥개는 엄마 곁에 왔다가 도망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염려와 근심을 대결하면 우리가 산산조각이 나지만은 주님 품에 안기면
염려 근심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게? 오직 한 가지만 해라. 오직 다른 데 복잡한 일 하지 마라. 사돈의 팔춤 찾아다니면서 고함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해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겠죠. 매일 하나님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 오늘도 여러분 그 기도를 하셨죠?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 근데 그 다음 간구는 뭐냐? 간구는 목표가 있는 기도가 간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지만은 간구는 내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 목표를 분명히 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업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송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회개, 남편이 자식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구입니다. 일반 기도는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구는 마음속에 뱃속에서 끌어나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에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면서 부러지는 것이 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면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도를 늘 하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염려 근심이 나에게 몰아칠 때 그를 대적해서 이기려면 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가져오는 그 문제, 특별한 문제를 두고서 내 마음속에 그냥 창자가 끓어오르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니 늘 감사기도 해야죠.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병원에 신방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다른 기도 안 나오고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만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요? 올바른 기도입니다. 비록 암으로 죽어갈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았으니까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감사할 것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 감사하고 그리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효과가 없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기도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은 원망 불평에는 사탄이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운데서 우리가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렬히 기도하는 것. 그러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 부탁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서 그냥 부르짖을 산만한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확대경을 가지고 종이에 구멍을 뚫으려면 한 곳에 초점을 맞춰서 초점 맞추면 여기가 모락모락 나고 구멍이 뚫어집니다. 이걸 자꾸 확대경을 움직이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한 가지 목표를 딱 주고 그냥 회개하면서 부르짖어 주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몇 시간이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주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했는데 간절한 마음이 없는 기도는 기도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일반적인 기도는 다 하지만은 특별한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간구가 됩니다. 간절한 마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주소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재판관이 이 여자를 무시하고 기도를 안 들어줄라 해도 이 여자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 눈을 머리에 익었어도 물러가지 않고 간절합니다.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 물러갈 수 없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이 재판관이 나중에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되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나를 괴롭힘으로 내가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목표를 정해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아여 가슴에 끓어오르는 부르짖음의 기도, 이러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염려 근심은 마치 문어발 같습니다. 딱 들어붙어요. 보통 잘 안 떨어져요. 한번 염려 근심이 문어발처럼 착 들어붙으면 여러분 그 좀처럼 잘 안 떨어져요. 세발 낙지 먹어본 적 있어요? 목포에서는 산낙지. 나는 목포에 부흥회를 가니까 그 살아서 굼틀거리는 산낙지를 한 대접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입에 넣어서 내가 먹어보려니까 입이 천장에다가 탁 붙었는데 소화가 막 떼가지고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냥 탁 붙어요. 그 잘못 먹다간 죽겠어요. 기도로 넘어갈 때 꽉 기도로 맞고 죽지 않아요. 그 염려와 근심은 찰싹 붙습니다. 흡입판으로 찰칵 붙어요. 이거를 떼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만 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낙심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도 결사적이니까, 마귀도 결사적으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염려 근심이라는 그러한 문어발 같은 것으로서 우리에게 붙어 들어오니까 우리도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 근심이 짓누를 때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기도하고 부르시죠. 염려 근심의 구름과 안개가 다 걷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부르시죠. 마음의 염려 근심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졌다고 말인 것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고생을 하다가 누가 와서 짐 들어주면 편해지잖아요. 여보서 저 늙으니 짐버서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우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늙은 노인이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것 젊은이가 맡아주면 늙은이가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의 염려 근심의 짐이 짓누르는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짐을 옮겨주셔서 책임지시면 마음에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평안입니다. 아직 평안하지 못할 때는 짐을 옮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평안해지면 내 짐 주님 맡아주신 것입니다. 다 맡긴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어도 주께서 책임졌으므로 주의 크고 비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럴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조금 하고 말아서는 안 돼요. 목표를 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이 간구하여 기도하여 부르짖을 때 그것이 뭐 2시간, 10시간도 될 수 있고 며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도 해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납니다. 안 체험해본 사람 몰라요. 은혜의 강물이 마음에 다가와서 평안하기가 너무 말로 다 할 수 없고 행복과 기쁨이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응답받았습니다. 응답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자. 감사.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하는 야훼여 야훼는 거룩하나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원망 불평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감사 찬양을 했으면 안 버림받았죠. 원망과 불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꾸 감사와 찬양의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났을 때 D.L. 무디 목사님은 성경증 하나 가지고서 밤에 파자마 바람으로 사택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온치 갖고가 다 불탔습니다. 그래 신문 기자들이 D.L. 무디 목사님께 찾아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왜 파자마 바람으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뛰어나왔냐? 왜 하나님이 그 불 못 꺼줬냐?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가 싱긋이 웃으면서 여보시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새로운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교회를 짓자면 낡은 교회를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철거 비용이 얼마나 들겠노? 하나님이 순식간에 오셔서 떼고니 철거해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새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계기를 주셨으니 감사하다. 그럼 새 교회 지을 돈이 있냐? 있고 말고. 웬 돈이 그렇게 많냐? 성경을 보면서 이 속에 돈이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D.L. 무디 목사님은 그 길로 영국 부흥회로 떠났어요. 영국에서 부흥회를 하는 동안에 영국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해 주었어요. 그는 시각으로 돌아와서 전에보다 훨씬 좋은 교회를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는 것은 되어서 좋고 안 되는 것도 좋게 될 것이니 좋다. 그냥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건 말 붙일 필요 없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것은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말로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삶의 유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살면 모든 것이 원망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 다음 7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고 오는 평안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왜 평안한지 몰라요. 마음이 번뇌가 서여서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사는 것이 괴로워 못 견딘데도 주님께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갑자기 아이스크림 넣듯이 염려와 근심 싹 녹아지고 마음이 편안. 아이고 내 편안하다. 아이고 편안하다. 왜 편안한지 모르겠다. 지각을 뛰어넘어요.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안개처럼 와서 점령해버려요. 산이 보이다가 갑자기 안개가 오면 산을 확 덮어버리듯이 평안이 와서 싹 마음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번뇌로서 잠자지 못한 사람 그냥 침대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훌훌 코골며 잘 수 있어요. 여러분, 번뇌로 마음속에 고통 속에 빠져 몸부림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번뇌 대신에 점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체험 안 해보면 몰라요. 설명해서 몰라요. 잠 모르는 그 많은 밤, 그 번뇌 속에서 평안이 마음속에 음습해 와서 평화가 군대가 점령하듯이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의 군대가 와서 우리를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편안해져요. 평안이 오면은 병도 다 떠나가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위장병도 떠나가고 심장병도 떠나가고 모든 정신적인 억압의 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치료가 평안과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양약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요.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요, 절망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장수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주님의 평안이 군대처럼 와서 마음을 점령해 주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을 많이 하면 나이 늙으면 치매에 걸립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는
65세 이상의 백인과 흑인 106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걱정 및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한 후 3년부터 6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들 중에 누가 치매에 걸렸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 결과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 즉 치매의 발생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흑인보다 백인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스트레스를 줄여야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 중에 치매가 가장 비참한 병입니다. 치매는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요. 자기 상실증에 걸려요. 노인이 되어서 치매병에 걸리는 것 가장 괴롭습니다. 그럼 이 치매에 안 걸리려면 젊었을 때 염려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평안과 기쁨으로 살면은 치매 예방이 돼요. 그러나 자꾸 염려 근심하는 사람은 치매 걸려요. 아주 염려 근심을 팔자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 사람들, 이웃까지 빌려와서 염려 근심을 해요. 남은 염려 근심을 빌려와가지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치매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능력한 하나님 같으면 맡아줘 소용이 없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맡겨요. 자꾸 맡겨요. 기도하고 자꾸 맡겨요. 매일같이 맡겨요. 매일같이 주님께 그저 오면 맡겨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되 군대처럼 보내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염려 근심 안 한 줄 알아요?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사후의 유품을 정리하던 사람이 그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던 성경을 보니까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손때로 묻은 페이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같은 사람이 그토록 자주 보았던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보니까 시편 34편 4절 내가 야훼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늘 두려웠어요. 남북 전쟁을 하고 정적들도 많고 원수들도 많고 그래서 링컨은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과 손을 잡고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링컨이 늘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시편 34편 4절 내가 야훼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해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백악관 2층 자기의 침실을 기도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늘 백악관에 가면 링컨이 침실에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의 성경 시편 37편은 지금도 눈물 자국이 분명하게 그게 얼룩져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최고의 존경받는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여러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소리내 읽으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참된 이웃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한 율법사하고 바꾼 것을 알아보고 은혜를 받으십시다. 율법사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대단히 율법 중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가 많은 군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낭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보고 무엇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라. 율법은 무엇인지 그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 했냐 도로 질문을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하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벌써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 이 지점에 와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것이 하도 신기해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 내려가면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리고 평지에는 곡식이 잘 떼어서 난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소비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소비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팔고 돈주머니를 가지고 여리고로 내려오다 잡혀서 돈도 뺏기고 생명도 잃어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주머니에 가득 채워서 몸에 지니고 여리고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나서 잡혀서 돈 다 뺏기고 샥 얻어맞아 죽게 되었어요. 있는데 마침 그리로 율법사가 지나가다가 혀를 차고 조심해서 가지 어떻게 이래 됐냐고.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율법도로 꼬집어서 이 사람을 용을 끌어갔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생활에도 율법주의자는 도와줄 이웃이 없습니다. 심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 사람이라도 율법주의자가 있으면 판단합니다. 그리고 심판합니다. 율법주의자가 있으면 이해할 이유 없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죄야 짓는 것을 완전히 거치려고 애를 써도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변화를 가져오면서 살아야지, 비난하고 비평하고 손가락질만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람을 비평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사가 이 매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의 혀를 차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은 율법사를 도와서 율법주의자 율법을 행하는데 뒤를 따라 제사 이식을 도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곁에 와서 보고는 고개를 설레 흔들고, 전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율법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하면 되지. 내가 할 일, 저 사람을 도와주고는 나의 일이 아니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리저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이 상황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계략합니다. 자기들 무리 속에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주 비준한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한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란이나 이라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그 후손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으로 조상에 있는 땅에 살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배반자예요, 배신자예요. 외국인들하고 섞여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유대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딸리가 없이 살려놓고 봐야 되는 때문에 그는 당장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기름으로 상처를 부드럽게 만들고 포도주를 부어서 아픈 데를
방부가 제로 포도주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서 붕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말에 실어서 다운타운 예루살렘 지역 다운타운에 가서 의사를 만나가지고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자리에 있어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난 해야 할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로 다시 이 집을 들러서 갈 테니까 이 환자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2달란트에 돈을 주어서 돈이 더 들면 제가 올 때마다 갚을 테니까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서 가서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얼굴을 보고 자, 이 중에서 제사장이 이웃입니까? 레위인이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누가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잘못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란 서로 도와주는 것이 이웃입니다. 그래,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원히 산다. 몇 마디 말로 예수님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드렸습니다. 오늘날 율법으로 계율에 의존해서 옆에 사람을 비난하고 욕보이는 일은 쉽게 돌봐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의식과 형식을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에게 도움을 계속해서 베풀지 않습니다. 참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이웃을 도와주는 그것이 참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손가락질하면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의만 해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손으로 죽음을 결정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놓고는 참 이웃이 어디 가도 없습니다. 비평하라면 다 비평 잘하지, 비평을 막아주고 도와주는 사람
찾기가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은 이 피투성이가 되고 도적 맞아 죽게 된 사람 누구냐? 여러분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가 도적을 만나 있는 것 다 뺏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이 삶이 우리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살리려고 하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서로 변명을 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이 누구시냐? 여러분, 참된 이웃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이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요. 별 이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 이웃으로 이지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참 이웃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 제공하고 도와주는 그 사람의 잘못을 대신 도와주는 이분이 참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낭패를 당해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귀에 입을 대어 낙심하려 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고통하지 말고 내가 걸머진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젊어진 이웃의 시민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도적질 당하고 도적을 하고 모든 죄 덩어리인 사람들을 대신 짊어져 주고 변화를 받도록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와서 변명해 주시고 죄를 짊어져 주시고 돌봐 주시고 비용을 다 지불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도움을 준 예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고 대신 고통받아주고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손가락질하고 언제나 이웃의 잘못을 덜추어내고 고통을 갖다 옵니다. 사망의 고통을 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 살리려고 하시고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이웃이란 우리를 비평하는 그것이 참된 이웃이 아니면 참된 이웃은 대신 일해주는 것이 참된 이웃입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저에게는 여러분이 참된 이웃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했다, 잘한다,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이 온갖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께 찾아가면 전부의 의지에서 손들고 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그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 주님께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삶 절대로 버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손들로 주께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은 천당에 반드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선한 행실을 빼앗기고 비난받고 공격하고 말이 아닙니다. 요사이 교회가 사회에 띄어진 모습은 아주 눈을 뜨고 볼 수 없습니다. 교인들 앞에, 교인들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이것을 도와줘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이때에 비난에 공격하지 말고 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려잡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붙잡아 살리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를 욕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것,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훌륭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들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자. 짐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 사람, 세 사람 연합에서 나오면 주님이 그 두세 사람의 연합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필요한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이미 대신으로 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이 일을 다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변명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부의 의지에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웅변처럼 말을 잘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 목적을 두었으면 그것을 계속 해도 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오면 주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같이 해주십시오. 한 가지 줄기를 부여잡고는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겠다는데 기도할 줄 알고 모르고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도움을 주실 것을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활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희망을 갖고 절망을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호통당한 사람에게 가서 희망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의
참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되지요.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꿈을 꾸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지? 꿈도 꾸지 않고 안 된다고 하기만 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바탕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실패하고 나의 죄를 그 피로 사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꿈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는 여러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꿈을 꿀 수 있죠. 십자가를 떠나서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놓아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 그 뱀을 보고 믿으면 산다.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바라보면 산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치잡은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참 꿈이라는 것은 주님이 직접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꿈을 그리기도 하고 그 꿈을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으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그 말을 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 말이 창조적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이고 꿈을 잃지 말고 꿈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고 희망찬 믿음의 선언을 하면 여러분 생활에 잘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셔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강도 만나 도중에 하는 것은 조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도중은 우리가 대직해서 내가 물리쳐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입술로 주장하면 없는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비칠 때 항상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은 닮은 인생들이 우리가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